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뜻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앞서 전도 여행을 갔었죠. 어디 갔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에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역사를 돌이켜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름은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안 하고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는 저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까 바나바하고 바울도 아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보시기 바라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니라 라고 전하고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이방인들이지만 옛날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해 가지고 바나바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죠. 그리고 이방 지역에 쭉 여행을 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쭉 갈라디아 지역을 쭉 다니면서 이방인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았거든요. 이런 역사는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요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여행인 것과 동시에 그 복음의 역사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깨닫는,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바울의 가르침을 뒤집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당신들 그렇게 믿고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통과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알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율법의 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남성의 생식기에 표피를 벗겨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낮추고 드린다라고 하는 징표로서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은 그것을 하나의 징표로 삼고 행했다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조상 대대로. 아니 그런데 이방인인 당신들은 그냥 예수만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다 지키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할례도 받지 않으니까 그거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오늘날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만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뭐 이런 이야기가 비슷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헌금을 잘 내야 됩니다. 11조 철저하게 내시고 헌금 잘 내셔야 돼요. 아니 그런 헌신과 희생 없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새벽기도 잘 참석하세요. 새벽을 깨워서 맑은 정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지. 그냥 늦잠 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께 순종하세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잘 지키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무조건 아멘 하세요. 뭐 제자 훈련이나 교육 같은 거 철저하게 잘 받으세요.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세요.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술을 하지 마시고 담배 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성실하세요. 음란한 습관에 빠지지 마세요. 등등.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지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은 술도 아이고 먹기 싫고 담배도 피기 싫고 나쁜 짓도 하기 싫고 그냥 기도하고 싶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싶고 막 헌금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옛날에 자신이 배웠고 자신이 생각했고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았던 것들이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저 이방인들이 뭐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못마땅해. 아니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헌금도 이만큼 많이 했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도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자녀 되어진 자로서 이제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런 과정과 그런 거 없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느냐. 아 나는 그게 못마땅해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을 대표해가지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에 와가지고 설교하듯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모세의 율법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그 상황을 볼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열불이 나죠. 바울이 아무래도 강직한 사람인데 그게 참말이면은 아이고 내하고 좀 다르네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거짓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전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들과 함께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좀 고상하게 적지 않는 다툼이 변론이 일어났다 라고 표현하는데 실상은 어땠을까요? 적지 않다는 건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다투고 싸웠다는 거예요. 교회 앞에 덕이 안 됐겠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나름대로 그 지도자급이 왔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막 가르치고 있는데 막 대놓고 욕하기도 못하고 성도들 보는 앞에서 뭐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런데 그 참을 수는 없고 거짓이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바울 난 당신이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싸웠다는 거지. 적지 않게 크게. 교회가 그 상황을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이게 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걸 누가 해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도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지도자가 해결하는데 지도자들끼리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러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신앙이 오래됐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판결을 받아보자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뜻을 물어보자 라고 하는 거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재판받아보자 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몇몇 성도들, 그리고 그 문제를 일으켰던 예루살렘에 왔던 그 지도자급 성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에요. 가는 과정에도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들, 이방인으로서 소외받고 업신여김 받고 하나님 잘 믿고 싶지만은 늘 이렇게 마음으로 눌렸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도 혈통과 전통과 집안 배경 이런 게 아니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라고 다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교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할렐루야 얼씨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두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들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 집안이 나빠도, 내가 뭐 학력이 나빠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예전에 뭐 성경을 많이 몰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한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죄와 과거의 나쁜 기억과 그것 때문에 억눌려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면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모른 채 해주십니다. 이제 과거에 매여 살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해 주었어요. 아이고 바울, 아이고 바나바 고생이 참 많지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환영해 주었어요.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바나바하고 바울은 우리가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많아지고 또한 우리가 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또 이방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막 간증하고 알려주고 보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참 하나님 역사가 크고 놀랍군요.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이군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전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전통 율법주의자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되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죠. 당연하죠. 역사가 나타나는 거 감사하죠.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되고 사람이 할 거기는 다 해야지. 그래야지 구원에 합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그 유대인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러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깨기가 참으로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회의가 열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 혹은 예루살렘 총회라고 해요. 사도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여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쫙 열어가지고 마치 재판을 열듯이 쫙 열려가지고 이제 바나바 바울의 입장을 듣고 또한 그것에 반박하는 변론들 또한 그것에 반박하는 의견들을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서로 토의하는 것이에요. 회의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 안에서 또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것이에요. 말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기까지.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생각들을 나누었습니다. 회의가 무르익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그 정리를 누가 해주었는 거 아니? 베드로가 먼저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사도 중에 어떤 데는 사도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들을 다 경험했고 자기가 또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러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여 선포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해주옵니다.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진 택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의 사명도 감당하였고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하였고 이러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8절과 9절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어 증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어렵게 여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라고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유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도록 어렵게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렵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믿음의 진실함을 보시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다 하면서 속은 안 믿는 그것이 아니라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의 깨끗함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의인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실 나나 당신이나 뭐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하는 것들 다 지킵니까? 못 지키잖아요. 우리 조상들 보세요. 그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못 지켰잖아요. 그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막 이야기하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솔직하게 이야기해놓고 우리도 못하면서 억지로 그들에게 책임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찔렸겠죠. 그리고 한마디 더해요.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어렵게 여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죄인과 이방인과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였다는 것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는 선물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지불할 수 없는, 능력도 없는, 돈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값없이 그냥 선물로 준 것이 은혜인데, 구원이 무엇이다? 우리의 그 순수한 마음,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결론지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무엇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사도적으로 권면하고 선언하고 정리해 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의의 의장이 누굴까요? 의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였는가 하니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성경에는 야고보가 3명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2명이 나오고, 또 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낳으신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잘 안 믿었어요. 형제인데.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늦게 예수를 믿고, 예수는 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사실 형제가 깨닫기 정말 힘들었을 것인데 깨닫고 교회의 지도자가 된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야고보스라고 하는 성경도 기록한 분이 그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의장이니까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해요. 이 변론, 저 변론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 가운데 대표되는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면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의견을 듣고 마지막으로 바나바하고 바울의 간증도 듣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회의의 의장인 야고보가 딱 나와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리의 내용이 오늘 성경 14절 이하에 나오는데, 자, 이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에요. 오늘 시몬이 이야기한 것,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뭐 율법이나 전통이나 뭐 집안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토의의 최종적인 어떤 권위를, 결정의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했다?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는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라고 증거해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러한데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증언과 동일한 이 상황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판단의 근거를 뭘 삼았다? 성경 말씀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16절과 17절에서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8절에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증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래서 사도의 권면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판정하고 판결한다?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정합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8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을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로 삼았죠. 그날 새벽에 이태원에서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할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5대 강령,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경, 그 다음은 오직 믿음, 그 다음은 오직 은혜, 그 다음은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5가지가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루터가 처음 2번, 3번째를 주장했고 칼빈이 4번째, 5번째를 강조해서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종교개혁자들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무엇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던 잘못되어진 생각을 오늘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총회장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되어지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의 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여길 때에 그 문제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교회가 새로운 전통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고자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판단의 근거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모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